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오늘 예배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먼저 5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찬미 후에 마치는 축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멀티태스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21세기에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스갯소리로 멀티태스킹이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그만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장 보면서 다 경험하실걸요. 오늘 이 장을 보면서 여기 마트에 있는 물건이 싼지 안 싼지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코드 찍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서 트윗을 하거나 아니면 페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TV를 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나오는 자막을 보고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좀 변해갑니다. 아침 10시에 메일이 왔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는 친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서도 회사 동료의 연락이 옵니다. 내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이렇게 가산일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각각의 전문가였습니다. 살림 구단, 또 밖에서는 경력을 인정받는 회사원.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입니다. 밖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요. 안에서는 가정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동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변화고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청에서 학생들 숙제하는 시간을 조사했답니다. 4시간 동안 숙제를 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온전히 숙제에 집중하는 학생은 단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4시간 동안 TV를 보고 페북 메시지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문제점이 진단이 됩니다. 4시간을 온전히 공부하는 데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참 좋은데요. 집중이 안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참 좋은데요. 이 멀티태스킹은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있는 상황에서 뭐든지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늘 기다려야 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싫어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더 해밍라이트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 기계인데 키보드랑 화면만 있고요. 와이파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프리라이터라고 하는 기계로 이름을 또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멀티태스킹, 또 어느 쪽에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아니 좀 다르지만 신앙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기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복잡한 이 예식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요.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법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앙인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위 멀티태스킹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초기교회 안에서요. 분명히 예수 일변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방면으로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제사와 예식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좋은 겁니까? 조금은 다른 문제지만 초기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에게 굉장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믿고 있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서술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의식들이 사실은 폐하여진 것이긴 한데 구약에는 이러이러한 기원이 있고 그 기원에 쫓아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런 봉사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이 더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히브리서에서 반복하는 표현이 더 좋은 겁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높은 이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 일변도가 좋은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멀티태스킹인 이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1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은 쭉 써내려가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렇게 믿음 일변도, 예수 일변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믿음 일변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쫓아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일변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잡 단안한 삶을 살고 있는 피곤하고 낙심하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게 되었을 때 믿음 일변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촉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으며 마음이 들들 끓으면서 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결심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에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1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이런 변화의 삶으로 촉구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스탠드 한 2만석, 5만석 되는 그곳에 믿음의 노독들이 꽉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경주를 한번 다 해본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부터 뛰게 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뛰고 그 뛰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증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환성이 있지 않을까요? 환호가 있지 않을까요? 용기의 박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길을 달려가는 이에게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사하고자 휘파람을 불기도 할 거고요. 그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한마디를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맞나요? 분명히 그런 경기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경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믿음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장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노독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100%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말씀을 펼쳤을 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감동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누구에게요? 경기장에 서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똑같이 그 경기장에 들어서고자 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습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사람은 경기를 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빨가벗고 뜁니다. 근데 빨가벗고 뛰기 전에 선수들이 뭘 하냐면요, 약 1년 정도 훈련을 하는데 무거운 것을 등에다도 메고요, 몸에다도 걸고 뜁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하는 그 순간이 되면요,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마저 다 이렇게 벗어요. 얼마나 깃털같이 가벼울까요? 지금부터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트랙을 돌아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결승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은 이 예식법을 복잡하지만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이제 벗을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서야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떠야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마지막 4km 남기고 뛰게 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코치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4km는 개거품을 물고 뛰어야 된답니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입에 거품 부셨어요. 그 정도로 자신들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물며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생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날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그 경기장에 들어선다면 무거운 짐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의 핵심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벗고 들어서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이미 뛰어서 관람하고 있고 용기 주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앉아있는 믿음의 노독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짐을 벗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결심으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뛰었던 그 비장한 선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기 전에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경기에 들어섰을 때 용기를 준 누군가의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함께 들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게 될 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열어주신 곳을 건넜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열어야 하는 겁니다. 오로지 약속 하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열어야 하는 그 발자국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누군가 열어주었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의 발자국, 감동의 발자국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뛰는 그 경기장 안으로 바울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좋기 때문에 뛰는 걸까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이 좋아서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딜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선수를 내보낸 코치라면, 제가 만약 사랑하는 아들을 혹은 사랑하는 내 형제를 내보낸 가족이라면 저는 결승선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승선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후에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대신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신에라고 하는 해석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있을 즐거움은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시점이 틀립니다. 지금 하늘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요. 지금 하늘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그거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왔다는 겁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 그것마저도 감내하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의식을 지키는 거 좋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순간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란 나 때문에 내가 심지어 그분의 뱃속에 칼을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지금 당장 즉각적인 만족감을 뒤로 미루실 수 있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결승선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뛰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지금 앞에 있으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에게 그만한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없으니
그분을 보고 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란 뜻이기도 합니다. 온전케 하는 이는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처음 경주를 시작하셔서 그 끝까지의 경주를 완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 그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끝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다른 책들이 참 많고요. 다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겁니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착각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일변도 끝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뛰어야 하겠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엇으로 뛰라고요? 인내로 뛰라는 겁니다. 이 경주는 단련되어 있는 허벅지의 힘이 아니고요. 산소통과 같은 폐의 힘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 내가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는지 운동신경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 오로지 품성으로만 합니다. 이 경주는 오로지 인내로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조금 더 다르게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 곧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래쪽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번도 피 흘리기까지 이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인내는 피 흘리기까지 참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왜 그렇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포기와 손해가 있더라도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학생들과 지내다 보면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게 됩니다. 뭘 해도 제가 학생들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뭐 말하는 거든 뭐든 아직은 뭘 해도 학생들보다 요만큼은 나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안주합니다. 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동시에 여기까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아이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요만큼 하면 내 마음이 충분히 표현이 되겠지?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너무나 반성이 되는 겁니다. 자꾸 더 깊고 더 성숙된 충성으로 이끄는데 저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로서 결심하실 때 얼버무리는 기도, 여기까지의 기도, 요 정도면 되겠지의 기도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변화를 결심해야 합니다. 눈을 예수께 드리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도 아니요, 나의 과거의 영광에 두는 것도 아니요, 나 자신에게 두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쫓아하는 것 물론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다가 문득 드는 깨달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일, 이 일에 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것이 맞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것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나에게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선 여전히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징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너무나 높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도록 징계가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순간에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에겐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징계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구호가 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인 징계입니다. 아무리 해도 뚫리질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취업의 징계입니다. 넣는 곳마다 낙방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선교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단련의 순간이다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징계는 버리심의 증거 같고 징계는 징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징계를 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파데고지라고 하는 교육학의 원어가 됩니다. 징계의 다른 표현은 교육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키긴 하는데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데 자꾸자꾸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위험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위협들이 찾아올 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협들이 찾아올 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징계를 두고 고민해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한계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군 훈련소를 거쳐서 전투경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투경찰대에 들어가게 되어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죽겠는 거예요. 하루에 8kg씩 뜁니다. 아침에 8kg씩 뛰고요. 벤치프레스 120개가 기본입니다. 벤치프레스 120개가 끝나면 런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방패를 들고 또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전술훈련을 합니다. 점심을 마파랍에 개눈 감추듯이 먹으면 다시 전술훈련을 하고, 혹 깨지거나 혹은 무너지는 중대가 있으면 정말 날이 셀 때까지 뺑뺑이 돕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하니까요, 어느 상황에 가서도 해결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한계치까지 가니까요, 어느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교육의 장이 징계입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나를 제동 걸기 위한 것도 낙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징계가 찾아온다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를 더 단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일을 겪으신 믿음의 선배들이 앞에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어줍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종에게 너의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군사로 그분의 작전 곧 그분의 말씀을 쫓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앞서 우리를 그렇게 한계까지 가도록 밀어붙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은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징계마저도 교육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마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경기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베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4분의 벽을 깨서 마의 4분이라고 하는 예화로 참 많이 회자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예화는 사실 다른 데서 더 많이 쓰입니다. 1마일 달리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선수와 필적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의 특징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진짜 몸에 산소통을 단 것처럼요. 한번 뛰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선두 그룹을 치고 나가서 1마일 곧 1.6km가 끝날 때까지 선두로 끝내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이 선수들의 경기가 점점점 좁혀지고 드디어 결승의 그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베리스터 앞서 있었던 그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후이와는 이미 반바퀴 이상의 차이를 냅니다. 그렇게 쭉 멀어져 가요. 4분의 1마일이 한 바퀴였는데 그렇게 4분의 1마일, 4분의 2마일, 4분의 3마일을 돕니다. 4분의 3마일을 돈 다음부터 어느 순간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후미 그룹에 있었는데 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관중들은 흥분하고요, 환호하고요, 응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자국이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결승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달려보아요. 그러다가 너무 가까운가 싶어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왼쪽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오른쪽에서 쫙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상황인가요? 간발의 차로 뒤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오던 그 선수가 통과해버린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시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는 이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주제는 단 한 가지. 징계를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지막하게 저의 가슴에 울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혹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어려워하시거나 넘어져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하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회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진리를 곧바로 알 때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자 할 때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징계하시는 그분을 붙들겠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날 뿐만 아니라 결승선 곧 그분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